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12.7%.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한국교회 필수 사역으로 떠오른 노인 목회. 고령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목회의 현 주소는?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노인 목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노인 목회, 한국교회의 과제를 논하다. 안녕하십니까?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재만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전문가들은 2018년이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이 14% 이상인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교회도 노인 목회에 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는 그 내용은 물론 시간, 장소, 시설, 재정 등이 미흡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노인 목회 현주소와 그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고 더 나은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손희성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사무총장 강채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양교회 이창희 담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국교회의 고령기독교의 현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손 교수님, 65세 이상 고령기독교인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정확한 통계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현재 한국 인구 비례해서 확률 분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2.7% 2014년 말까지 통계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인구 비례로 봤을 때 한 80만 명 정도가 확률적으로는 고령화 비율, 한국교회 고령화 비율이지만 실제 한국교회 자체가 젊은 층이 적기 때문에 최소한 2~3배 정도의 고령화율이 높다고 계산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강채훈 목사님, 그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기독교인의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 네, 전남 고흥에서는 이미 33.8%이고 또 경북 의령군에서는 30.6% 이상이라고 이제 통계청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재 지방이나 농어촌으로 가면 심각한 지역 주민들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이창희 목사님, 보면 교단에서 결국은 이제 고령 기독교인의 숫자를 파악하려면 각 교단 간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단 간의 협조에 의해서 이 고령 기독교인이 지금 파악되고 있나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단을 초월해서 네. 고령 기독교인 인구수가 얼마인지 그 통계는 노인 선교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교단을 통계내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타 교단까지 알려면 그 교단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누가 해도 꼭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작년에 우리 통합 측에서 노인부 연합회가 조직이 됐어요. 그래도 그 노인부 연합회나 아니면 우리도 사무총장님 왔는데 우리 한노연에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이 통계는 정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꼭 한번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단 간에 이 협조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그 협조가 꼭 필요할 텐데요. 대형 교회는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그게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
또 파악이 안 된 숫자가 파악이 안 된 상황 속에서도 예.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예. 또 그 내일 같이 협조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강채원 목사님, 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노인 목회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네. 지금 그 현재 그 한국 교회 노인 학교 연합회에서 2012년도에 실태 조사를 했죠. 네. 그러면 그때 실태 조사한 그 결과는 어떤가요? 그때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전국의 6만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에 한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전화로 설문을 했는데 60개 교단에 약 한 59,646개 교회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이창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단의 협력이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태조사 파악한 것은 노인학교를 노인학교 플러스 노년부입니다. 같이. 그래서 노인학교 내지 노년부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3,209교회 초교파적으로요. 그 다음에 노인학교에 이제 등록한 어르신들이 24만 8,340명이고 연간 재정응이 어느 정도 드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463억 4,973만 원 정도가 들어서 한국 교회가 많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창희 목사님, 그렇다면 그 노인 목회에 대한 어떤 뭐 문제점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한두 마디로 정리하기는 그 노인학교 나름대로 예. 또 그 사항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은 현재 한국교회 노인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럼 한국교회에서 노인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뭐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오래전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귀를 돌리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골에 가면은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 집집마다 노인들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 목회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골의 경우에는 고령화 65세 이상 고령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화 노인들을 선교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네요. 예. 도시교회하고 시골교회하고 경우가 좀 다르지만은 현재 시골교회는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비일비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유치부라든지 아동부가 없어요. 청소년부, 청년부도 없어요. 그리고 농촌에 가면 집집마다 노인들은 빈집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선교를 하면은 교회가 찰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없는 아이들을 가지고 선교를 하려면 대상이 없으니까 안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예. 저희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농어촌으로 제가 이제 가서 보면 없습니다. 대신에 노인학교에서 발표회를 크리스마스 때 발표회를 많이 하고요. 또 노인 선교에 대한 또 저로서의 이야기는 노인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계층이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 선교에 한국 교회가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 교수님, 그 노인 목회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 노인 목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나요? 지금까지 노인 목회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사실 한국교회가 노인학교 또는 노인대학, 경로대학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 생각되고 어떤 인식, 그러니까 성공적 노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벌써 80년대 세계 노인학회에서 나와서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노화, 성공적 노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거에는 노인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병약한 노인들, 취약한 노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인복지나 노인사역들이 많이 진행됐지만 지금은 노인 인구가 워낙 늘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중심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워낙 다양하고 많은 인구가 노인 비율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일반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지금 노년기 그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건강 수명이 길어진 노인들에 대해서 좀 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측면에서 노인 목회가 이루어지고 노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그 노인 목회 쪽에서 너무 지나치게 노인을 좀 옛날 노년기로 생각하고 역량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좀 더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이나믹 시니어로서 좀 더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노년기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노인 목회 그리고 노인 사역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재능 봉사 같은 노인들이 가진 많은 재능들을 더 사회에 환원하고 활용할 수 있고, 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해서 본인들의 달란트를 활용하면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노년기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좀 더 교회가 고령 친화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노인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무런 장애나 장벽이 없는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어떤 사역 현장에서도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고령 친화적인 교회가 될 때 비로소 노인 목회가 성공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고령 친화적인 교회가 되려면 또 그리고 노인 목회를 좀 활발하게 또 활성화시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좀 주체적으로 교회 사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주일학교에서 한다.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성경의 본문을 이야기로 잘 동화 구연처럼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학교 초등부, 중등부 가서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성경 본문 대신에 동화 구연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걸 듣고 그 다음에 교사가 공부를 시작하는,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예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노인들이 교회 사역 속에 하나하나 그냥 기도만 하시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일에 어떻게든 배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주체적인 역량이 생깁니다. 그것이 점점 지역사회로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노인 목회에서 그 고령화 노인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지금 함양교회에서는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노인 학교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뭐 경로대학을 먼저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스쿨이라든지 효도관광이라든지 또 생일잔치 등등 그 지역 정서에 맞는 맞춤형 선교 프로젝트를 교회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어린이, 장년, 노년 구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교적 우선순위를 볼 때는, 선교적 긴급성을 볼 때는 노인 선교는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함양교회에서 제가 부임한 지 6년째 하는데 장례식을 지금 38명, 어제도 장례식하고 밤에 올라왔는데, 학생들과 청년들은 금년에 안 믿으면 내년에 믿게 하면 되고 또 몇 년 후에 또 믿을 수도 있지만 노인들은 전도가 급합니다. 노인들은 금년에 돌아가시는데 내년에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선교적 시급성을 볼 때는 노인 선교가 아주 긴급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주로 경로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고령화 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흥미를 느끼거나 좋아해야 경로대학에 많이 참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들을 좋아하시던가요? 이제 등교하자마자 제일 먼저는 몸풀기 에어로빅 강사를 초청해서 몸풀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듣게 하고,
그리고 10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노인들이 다양한 재능들이 있거든요. 예. 붓글씨 좋아하는 사람은 뭐 서예를 한다든지 컴퓨터를 배우고 싶다면 컴퓨터를 하고 또 영어 교실도 이렇게 하고 또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자기 취향대로 이제 각 반에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함양교회는 특별한 것은 우리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노인부 교재를 하늘향기라는 걸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가지고 노인대학에서 30분 동안을 공각 공부를 시키는데 아마 전국에서 별로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 함양교회 경로대학에 참여하는 그 노인들 그 다 신도들인가요? 아닙니다. 아, 한 15% 내지 20% 정도 신도고. 그 80%가 그렇죠. 불신자들입니까? 예, 예. 그게 다 그 공부를 합니다. 아, 그럼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문화 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전도가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등록교인의 25%가 노인 대학생들이 등록을 하는. 아, 그렇군요. 그 강치현 목사님, 그 연합회에서 네. 뭐 어떤 그 운영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노인학교가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게 정릉교에서 197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교파적으로 교회들을 연합 조직을 한 게 이제 저희 노인학교 연합회인데 1991년도에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창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25년 동안 계속해서 1년에 2차례 노인학교의 프로그램들 14과목 정도를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봄, 가을로.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 경주에서 또 그 교육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각 개 교회가 적용을 하려면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를 개 교회에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면 됩니다. 뭐 한 2-3과목 해도 되겠고 뭐 10과목 해도 되겠고 그런 것들이 맞는데 제가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노인학교를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질문도 받고 또 이제 제가 직접 컨설팅도 해드렸는데 중대형 교회들은 노인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노인 선교에 대한 생각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농어촌 교회나 미조직 교회들이 지역 주민은 다 노인인데 노인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재정적인 문제 또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노년부와 노인학교가 지금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상이 좀 다릅니다. 노년부는 교회 안에 있는 노인 성도들을 대상한 신앙 프로그램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배, 기도, 찬양, 기타 뭐 이런 것이지만 노년부는 대상이 지역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뭐 댄스서부터 에어로빅에서부터 뭐 가요에서부터 그래서 예배보다는 오히려 그런 여가 프로그램들을 훨씬 많이 하는데 미조직 교회나 농어촌 교회들이 저한테 왔어요, 사무실에. 우리가 농어촌 교회 교인이 10명, 7명인데 지역 주민은 다 노인들이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연합으로 조직을 해라. 그래서 내려가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현재 지금 7교회가 연합을 해서 재정적으로는 교회 재정의 10%를 출원을 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약 한 200여 명 이상 이렇게 노인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노인학교의 그 여러 프로그램들 네네. 그 일반 개교회에서 네네.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물론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나요? 네네네. 저희 뭐 노하우가 상당히 많고 25년 동안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그거를 모든 교회가 노인학교를 한다면 무조건 다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지금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활동적인 분들은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를 이제 많이 가죠. 근데 거기에 또 참여를 못하고 하는 분들이 주로 노인학교 경로대학을 많이 오세요. 그런 점에서 그런 그 사각지대를 없애는 역할도 하지만 아마 그 강천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학교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삶의 활력이나 보람을 얻고 또 와서 친구분들도 사귀고 그래서 굉장히 뭐 아주 전문적인 것 같지는 않으면서도 그 효과에 있어서 워낙 아마 잘 섬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잘 정착이 되어져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우리 그 목사님도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조금 더 운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뭘 지향하는지에 대한 그 공통된 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노년기에 필요한 점점 쇠락해 가거나 취약해 가는 어떤 신체, 심리, 사회,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지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기 삶을 나이 들더라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별, 뭐 질병 이런 삶의 요동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완충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조화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이거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한다. 근데 이걸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끌어져 가느냐 하는 데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세부 프로그램들 학기마다 1년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면 훨씬 더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그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측정도 해볼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노인 목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 노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신학대학교의 어떤 노인 목회에 대한 그 교과 과정이 다 정비가 돼 있나요? 거의 없죠. 그게 거의 없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도 지금 고령화 수준 뭐 12% 안팎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준비할 여유가 없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해버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도 노인 목회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지금 당장 이제 노년 목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도 없고 신학교에서도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지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얼마나 많은 세미나 교육 훈련들이 있습니까? 제자 훈련부터 해서 알파 코스 뭐 그런데 정작 이 노인 목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신학 교육이나 또는 신앙적인 베이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세미나 이런 부분들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신학교에서 나와서 전부 몸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신학생들이 나와서 일반 목회, 젊은 목회 하려고 그러지 처음부터 누가 노년 목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학교에서부터 신학교육 속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노년을 바라보고 그 노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목회 실천 가운데서 배워서 나와야 되고 나와서도 재교육 차원에서 상당히 체계적인 어떤 그 커리큘럼 하에 기초적인 것과 심화적인 것, 또 교회마다 개별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 주제별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나 교육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런 커리큘럼을 이제 준비를 아마 이제 하려고 할 텐데요. 예.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는 되고 있나요? 지금 그 없어서 제가 그 기초과정, 심화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본 게 있거든요. 간단히 그 소개해드리면 기초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 노인 목회를 하시려는 분들이 배워야 되느냐 하면 일반 노년학적인 관점과 기독교적인 관점 양쪽의 측면을 다 알아야 되는데 노인이 누구며 노년기에 대한 오늘 이 시대의 노인들에 맞는 또 노화 과정에 맞는 어떤 지식, 이해 그걸 기반으로 노인 사역을 하는 분야를 좀 알아야 됩니다. 노인 사역 분야를 알고 그다음에 실천을 하려면 모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실천을 할까 하는 그 노인 목회 사역의 실천 모델을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과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렇게 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노인 사역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노인사역위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는지 그리고 사별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또 노인들의 어떤 재능들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나 교회 안팎으로 노인들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재능기부라든지 특별히 노년 준비, 노후 준비, 은퇴자들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역도 필요하고요. 또 돌봄 사역, 독거 노인이라든지 취약 노인들을 돕는 돌봄 사역에 대한 그런 그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노인 선교에 대한 노인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심화 과정에서 다룰 수 있으면 상당히 그 노인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함양교회에서는 지금 아주 성공적인 그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실제적으로 이렇게 현재 그 송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론적 바탕을 비교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사역하면서 느꼈던 점, 경로대학이 함양교회에서 특별히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노인 목회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경로대학이라고 봅니다. 경로대학이 노인 목회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가장 효과적이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죠. 전국교회 노인학교 프로그램과 운영은 거의 비슷해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하고 싶은 교회도 마음은 간절한데 어떻게 시작을 할지, 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지, 또 인적 자원이 얼마 있을 때 그거 가지고 걱정을 하고 용기를 못 내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의욕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차이는 소풍 갈 때 큰 교회는 관광차 세대 대절해가지고 가는 거고, 작은 교회는 교회 승합차 하나로 가면 되는 거고, 반찬 몇 개 더 올리고 덜 올리는 것 뿐이고, 또 큰 교회는 유명한 명강사 불러서 강의하고, 또 작은 교회는 그만 못한 분들, 또 목사님이 매주마다 강의를 도맡아야 돼요. 뭐 그런 차이지, 뭐 실질적으로 가면 뭐 별것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유명 강사는 한 번도 못 모셔봤고요. 또 많은 재정을 투자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렇지만 한 예를 들자면은 도촌 마을이 불교 마을인데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노인학교 나오는 가정이 7가정이었는데 6가정이 다 교회와 등록을 하고 한 가정만 안 나오는데 그분도 2년 전에 등록을 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지금 교회 출석을 잘하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얘인데 휘천 마을이라는 데가 지금 거기도 8가정이 나오는데 한 가정 지금 안 나오고 7가정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학교 프로그램만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럼 그 노인학교 또는 경로대학을 통해서 그 전도에 성공한 그런 사례네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강채원 목사님. 네. 그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서로 재정 문제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그 연합회 이런 입장에서 좀 이 포괄적으로 서로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서로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나요? 이런 재정 문제를 서로 도와준다든지 네. 또는 프로그램을 또 알려준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연합회에서.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에 2차례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교육하고 보급을 하고 있고요. 재정적인 지원은 사실상 지금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자체적인 지원으로 해야 되겠고 또 지자체에서 이제 뭐 10만 원 내지는 뭐 1, 20만 원 이렇게 지자체의 그 지자체 단체장의 어떠한 그 마인드에 의해서 뭐 여기 노인학교를 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정부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감소 추세로 있거든요. 개척 교회는 거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오류동에. 제가 개척을 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개척을 한 이유는 노인학교라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교회 개척에 도움이 되며 또 교회가 개척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제가 했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학교 외에 네. 또 주간보호센터도 네네네.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어떻게 운영되고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제가 컨설팅을 직접 해주기도 했고요. 또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제가 지금 그 주간보호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대형 교회보다는 이제 미조직 교회나 작은 소형 교회들이 주간보호를 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포에 가면 서서울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 안에 데이케어 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가 토요일하고 주일날만 이제 예배 장소로 사용을 하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교회가 이제 유휴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교회 안에 데이케어 센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마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서울시에서 데이케어를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제 한국 교회에다 공문을 띄웠는데 그 교회가 그거를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그 주간 보호센터를 통해서 효과를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재정에 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교인들을 교육 훈련해서 그 데이케어 센터에 투여를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봉급을 받아 11조를 함으로 재정적인 도움이 되고 또 지역사회에 상당히 긍정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우리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저렇게 잘 섬겨주신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되어서 그 교회에 전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유휴 공간을 문을 닫고 있는데 주중에 계속 문을 열으니까 24시간 문이 열려 있고 1년 12달 문이 열려 있으니까 지역의 봉사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니까 교회가 폐쇄적이 아니라 이제 개방적이 되니까 교회가 언제나 오픈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다. 또 한 가지는 중고등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 젊은이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교회가 한결 활기차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환자 주간 데이케어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치매 환자들이 한 80, 9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보호자들이 아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제 주중에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자기들 보호자들이 너무 이제 자기의 생각도 생활도 할 수 있고 쉼도 얻을 수 있어서 상당히 아주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와서 해서 이 주간보호센터를 한국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운영을 하는 거를 좀 아주 홍보하거나 이거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강 목사님 예. 그 재정 지원 방안 말씀할 때 예. 한번 보충을 예. 한다면 예. 제들교회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재정이 전무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노인 선교와 노인을 섬기는 데 뜻을 같이 한 사람은 이사로 지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교인을 20명을 했는데 교인들만 하면은 또 교회 잔치가 되기 때문에 또 안 믿는 그 지역 주민의 군수님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유지들 또 병원장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이 20명, 교인이 아닌 넌 크리스찬이 20명. 이거는 교회만 할 사업이 아니다. 당신들하고 같이 할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그 행정기관도 그래서 40명 이사가 회비를 내서 재정적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후원회를 조직한 거네요. 그 송 교수님, 그럼 작은 교회는 이제 운영할 때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한국 교회가 개교의 주의만 극복을 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경로대학 노인대학의 강사 문제도 좋은 강사들 교회마다 한두 분씩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그 걸린 지역에 강사 풀을 만들어 서로 품앗이를 하면 상당히 좋은 강사 인력을
공급할 수가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교회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시설을 갖추기가.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주간보호센터에 말씀하신 그 노노케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양성을 해서 이게 자원봉사자로 좀 파견해서 기존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경로당 활성화 사업해서 경로당을 잘 리모델링하면 지자체하고 협의하면 또 그게 주간보호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몇 교회가 요일을 나누어서 우리 교회 간호사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는데 뭐 우리는 월요일 맡을게, 우리는 화요일 맡을게. 몇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따로 공간을 만들기 어려우면 경로당 같은 데다가 시설을 간단히 설치해 놓고 파견 근무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결국 이창희 목사님, 그 작은 교회도 이 함양교회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 담임 목사님이 노인 목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네요. 예. 첫째는 교인들이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또 담임 목사가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교인이 움직여주지만 안 되고요. 첫째는 담임 목사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열정과 목회 철학,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주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인들이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를 부여한 뒤에 이렇게 해야지 잘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기교나 프로그램에 뭐 얼마나 수준이 높으냐 이거보다는 승패는 교사들에게 달렸습니다. 교사들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노인들을 접근하느냐. 그래서 잘 훈련되고 사명감 있는 교사들이 있으면은 노인들은 이심전심으로 교사들 사랑에 다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 교수님, 이 노인대학은 이렇게 교사들에 의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노인들이 주체가 돼서 어떤 재능 기부를 하고 참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또는 재능봉사 활동이 어떻게 다르냐. 굳이 그 차이를 큰 틀에서는 자원봉사라는 또는 사회봉사라는 틀에서는 같은데 굳이 차이를 두려면 개별화된 겁니다. 한 분 한 분을 여유를 갖고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가면서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이 알고 있는 재능 또 본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능들을 교회가 찾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어떤 재능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은 좀 걸리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그걸 통해서 파급 효과도 크고 본인들이 그냥 정해진 여기에 몇 분이 필요하니까 어디 봉사로 가실 분 모이십시오 해서 뭐 8분 모아서 봉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본인의 재능을 활용해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개발해주는, 재능을 개발해주고 그런 것들을 잘 맞춰주는 이런 쪽으로 교회가 사역을 한다면 보다 더 노인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구나. 내가 미처 몰랐던 건데, 이런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어떤 재능봉사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교회가 좀 고민하고 도울 수 있으면 훨씬 더 노인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강 목사님, 그 보면 이제 결국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제 70세가 되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다 은퇴해서 소외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병도 들고 또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적인 접근을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 어르신들의 급증하는 어르신들을 지금 우리 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육을 해서 재능을 기부하게 되므로 본인도 이제 어떤 그 자부심을 갖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재가복지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를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제가 이제 그 좋은 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어르신들을 교육해서 말벗 도우미 그리고 가서 함께 이제 그
잡품들을 서로 나누어 주고 또 간단한 뭐 반찬도 만들고 밥도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먹는 이런 것에서 상당한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을 얘기하라 했더니 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냥 뭐 아무 그런 의미 없이 갔을 때에는 문도 안 열어줬는데 이제 내가 혼자 우울하게 있다가 이제 이런 훈련을 받고 그 제가 복지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도도 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전도를 하게 되니까 전도하는 폭을 상당히 넓힐 수 있어서 아주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 지금까지 나온 얘기 외에 그 노인 목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있다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 교수님부터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노인 목회는 기본적으로 그 목회자가 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 목회라 그랬을 때 우리는 아이들이나 청소년, 청장년층에 초점을 두지만 사실 미래 목회라는 것은 노인 목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관심이지만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이 되지 않으면 노인 목회는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회의 구성원들이 특별히 그 중고령층에 속하는 그런 그 분들이 노인사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회나 지역사회 고령화를 고민하고 나누고 방안을 찾는 그런 사역위원, 노인사역위원회가 교회마다 좀 구성되었으면 그러면 조금 더 개교회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 강 목사님, 네. 노인사역위원회가 개교회에 구성돼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연합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마무리 절대 말씀드립니까?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노인들의 그런 사별, 죽음, 외로움, 고독의 문제들이 심각한데 두 가지의 그 사업을 저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실버 아파트. 그 개교회의 노인 성도들을 위한 실버 아파트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을 갔었는데 그 현수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 놓고 늙을 수 있는 동네,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동네.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마음 놓고 늙을 수 있는 교회, 행복하게 늙을 수 있는 교회, 죽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독거노인 시대로 들어가고 고독사의 문제, 노인의 우울증의 문제가 심각한데 실버 아파트를 지어서 이거를 그 노인들에게 이제 임대를 해드리고 교회가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만의 문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정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실버 아파트를 개교회가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저께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에게 보건복지위원장님이나 또 이제 관련된 국회의원들한테 교회가 노인 성도들을 위한 실버 아파트를 운영을 해서 외로움과 고독사, 우울증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공통으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실버 아파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라 라고 지금 이제 건의를 해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제처에 그거를 이제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버 아파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여가 프로그램을 위해선 노인학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인 목회의 현주소와 발전 방안에 대해 목회자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 이 시기에 깨닫는 영적인 충만함과 내적 성장은 노년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노인 목회에 대한 사명감을 잊지 말고 보다 열정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된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